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한 달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2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그리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자의 응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그들의 형편은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를 만들 형편도 배가 있는 형편도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건너가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습니다. 그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각 지파별로 한 개씩. 그리고 길갈에 가서 그 돌들을 거기에 기념비로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돌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 돌들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얼마나 그가 보답을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손은 믿음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삼손이 전쟁에 갑자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참여를 할 때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함에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드는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1000개를 하루에 팬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1000개의
나무를 패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빨간 장갑을 끼고 그리고 도끼날이 아주 잘 갈아져 있어도 여러분 1000개의 그 나무를 패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은 나귀턱뼈 한 30cm나 되는 나귀턱뼈로 얼마나 여러분 까칠까칠합니까? 뭉텅거립니다. 그런데 그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삼손은 여러분 그 정말 작은 한 30cm나 되는 이 나귀턱뼈로 볼품없는 나귀턱뼈로 1000명을 여러분 죽였습니다. 불가능한 일 같은 것이 가능케 되었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고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혹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삼손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는 늘 삼손하면 힘. 그런데 성경은 삼손에게 최고의 축복이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삼손이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을 때 삼손은 그저 볼품없는 평민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삼손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삼손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절부터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삼손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삼손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죠. 적군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삼손은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준비를 못했어요. 오히려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묶인 밧줄이 끊어지고 그리고 놀랍게도 나귀 턱뼈로 뭘 합니까, 여러분? 적군을 1000명이나 죽이는 믿음의 역사를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복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유는 복주기 위함이다. 뭘 주기 위함이다요? 복주기 위함이다. 자,
삼손에게 하나님은 복주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준비되지 않는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나라는 여러분 갑자기 생각지 않는 정치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위기도 왔습니다. 사회적인 혼란도 초래가 되었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달러가 200원이나 올랐습니다. 수출하는 사람들은 참 좋을 겁니다. 그러나 수입을 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지금 가장 큰 위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를 미국이나 캐나다나 뉴질랜드에 유학을 보낸 사람들은 100만 원의 유학 자금을 한 달에 보내는데 200원이 올랐으니까 여러분 100만 원 보내던 사람들이 120만 원 가까이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부모가 덜 쓰고 보내면 되는데 사업을 운영하는 큰 중소기업 정도는 괜찮지만 작은 소규모 중소기업은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여러분 10원, 20원만 비싸져도 굉장히 생산 단가가 여러분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200원, 300원이 여러분 올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맞춰서 생산을 해서 내수 시장에 우리나라나 수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별로 없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너무도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기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위기만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혼란만 혼란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혼란도 큰 혼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1월 한 달을 잘 보내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또 이 명절을 여러분 잘 보내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달을 보내시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자, 이 정치적인 혼란을 누가 해결을 할까? 경제적인 혼란을 또 사회적인 혼란을 누가 해결할까? 대통령이 해결할까? 아니면 야당 대표가 해결을 할까? 아니면 누가 해결할까?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50도 안 된 김정은이가 여러분 북한의 특수부대를 여러분 인천이나 서울에 10명만 여러분 보내서 전천에 여러분 화학 테러를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여러분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얼마나 혼란스럽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괜한 우려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니까 우리는 정말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이든 뭐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평안하고 또 명절에 잘 드셔서 얼굴에 기름기가 주르르 흐르시고 또 잘 잡수셔서 이 명절에 살찐 것을 어떻게 뺄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함께 해주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을 건nom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구나. 그래서 길갈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16절을 보고 1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이 지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는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러면서 나귀 턱뼈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도 내가 죽인 사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고 저기에도 사람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다. 자만추, 자기 만족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없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삼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삼손이 교만을 하든 자기 만족에 취하든 하나님은 삼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말구의 귀 대제사장의 종의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말구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말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을 외쳤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3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귀를 칼로 그냥 쑥싹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잘랐는데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는 피가 나왔다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피가 얼마나 흘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십니다. 문제는 베드로가 일으켰는데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 다 해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만 하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뭘로 책임져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 능력, 권능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삼손은 여러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것을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삼손이 외부의 적은 다 물리쳤습니다. 근데 외부의 적을 물리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육신의 기갈이 왔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기갈도 왔습니다. 자, 외부의 적은 물리쳤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마음 속에는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긍지, 이런 소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지금 삼손은 여러분 나귀 턱뼈로 여러분 1000명을 죽였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환호성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삼손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삼손은 이 1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뭡니까? 삼손이 여러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지만 삼손은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 자신도 깨달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도 뭐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빌딩을 갖고 있든, 내가 통장에 뭐 1000만 원 이상을 갖고 있든,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하든, 지금 내 가정이 평안을 하든,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1월달을 보내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혼란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줌으로 내가 명절을 잘 보냈구나. 또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단잠을 자는구나. 그런 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민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자신의 육체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삼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마름으로 인하여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에게 복줌으로 인하여서 네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는 아무것도 나를 찾지 않더니 이제 네가 불편하고 목이 마르니까 이제서 나 여호와를 찾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책망하던가요, 여러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살았느냐, 왜 이렇게 감사를 모르느냐, 너는 도대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려고 이러느냐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아요. 어떻게요? 하나님은 삼손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정신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025년이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귀의 특별로 여러분 1000명을 죽여도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연약하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까? 부르짖어야 할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는 늘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삼손 같은 사람, 삼손은 여러분 힘도 있지만 수수께끼를 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지금 이 혼란한 시국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원수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난국을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민족이 이 나라가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사업장에 2월 한 달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책임져